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고백을 하나 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곳에 주님만이 왕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누구도 죄 없이 다 죄인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죄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4장에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5장부터는 의롭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로 이 의로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 말과 같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해요? 이렇게 반문하는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으면 몇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주 가장 큰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제가 3가지에 대한 유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는지, 자 1절을 우리 함께 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으면 유익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장 중요한 유익, 그게 관계 회복인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관계가 아니고 꺼려지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고 이 관계가 잘 되었을 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거리낌이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 거리낌이 없는 이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기를 자학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학합니다. 나 죽어요.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해? 나는 이런 복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자학이 아주 많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자학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이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화평하지 못하면, 좋은 관계가 안 되면 내 자신이 자학하게 되고 내 자신을 자존감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전쟁입니다. 왜?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적대강국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화평을 원하셔. 다시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좋은 관계, 이것은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 자신이 자신과 화합이 되는, 자신의 존재감이 부상이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5절, 바로 모든 사람은 1장부터 3장까지 죄인인데, 아무도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인데, 4장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5장에 좋은 점이 있다, 유익이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관계 회복이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나의 관계 회복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망가진 영성으로 인한 자기 자학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큰 유익은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가도 약을 먹어도 20년 동안 정말 개운하게 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몇 년 전에 2번 왔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진영숙 권사님의 친구 이송미 권사님 같이 집을 분양하던 박미나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오래전에 한 번, 2번 여기 우리 교회에 함께 왔었어요. 그분이 20년 동안 결혼하고 계속해서 불면증으로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1시간 잤다느니 30분 잤다느니 매번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불면증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고 예수님을 잘 보겠다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우리 진현숙 권사님하고 이종희 권사님 식사하고 주차장에서 잠깐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새벽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전도에 힘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바로 20년 동안 하나님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의 불면증을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행위를 보여줄 때가 무지하게 많아요. 아픈 자를 치유하는 기적,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하나님은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박미나 성도님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불교 신자였대요. 예전에는 불교 신자였는데 그런 체험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실은 관계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안 믿었으니 관계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깨끗지 못한 이 진노의 대상이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관계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화평의 관계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두 번째에 유익이 두 번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 2절을 읽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영광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두 번째 유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유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래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개인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박민아 성도님이 처음에는 하나님 믿기 이전에는 그 전에 몇 사람들한테 전도를 받았대요. 전도를 받아서 동네 동생한테 전도를 받아서 속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참석하고 그날 밤에 코피가 터졌대요. 코피가 터져가지고 다시는 이제 속회 예배 안 가고 교회 안 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대요. 그리고 교회를 한동안 안 가고 속회 예배도 한동안 안 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잊을만 하고 한참 지나서 또 이 동생이 또 속회 예배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이니까 속회 예배를 갔대요. 속회 예배를 두 번째 이렇게 갔더니 이번에는 그날 밤 쌍코피가 터지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웃겠지만 그분 본인은 불교 신자였잖아요. 그런데 예배만 가면 코피가 터지고 또 가니까 쌍코피가 터지면 본인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안 믿고 다 못 가게 하고 막 이러니까 반대하니까 그래 나는 가면 안 돼 이러고 포기하고 있었대. 그런데 이 분양할 때에 이 이송미 원사님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었대. 그래서 꼭 전도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듣고 이송미 그 권사님이 박민아 권사님의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들어주고 그리고 받아주고 들어주고 무슨 말을 해도 그리고 밥 사주고 이랬대. 이러면서
작전을 스스로 짰는데 어떤 작전을 짰느냐? 매번 갈 때마다 새롭게 하셔서 이 방송을 분양 사무실에 틀어놨대요. 새롭게 하셔서. 자기가 아무리 설득해도 아주 그냥 까치하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만 들어주고 받아주고 밥만 사주고 자기는 얘기하면 먹히지도 않으니까 그냥 새롭게 하셔서 그 이 방송만 틀어줬대요. 그리고 자기가 듣는 척하고 박미나 그분이 들어오면 또 새롭게 하고 틀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 박미나 이 성도님이 고백하기를 이성미 원사한테 고백하기를 저 새롭게 하는 방송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처음에 이렇게 들렸대요. 아니 어떻게 싸고 쳐도 저 방송에 나와가지고 서로가 저렇게 짜고 치는 사기를 칠 수 있어. 이렇게 매번 들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저런 거짓말도 어디 있어. 저런 거짓말 싸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송미 권사님이 매번 틀어주고 매번 얘기 다 받아주고 들어주고 밥 사주니까 나중에 그걸 얼마나 들었는지 이 박미나 이분이 새롭게 하셔서 이 방송만 들으면 처음에는 들려서 그냥 들려서 안 사역, 역사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박미나 성도님이 나중에는 물어보더래요. 이게 진짜야? 그래서 진짜라고 하면서 그때 손잡고 교회를 같이 가자 해서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새벽 교대도 안 빠지고 주일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교회에 나가던 옆에 앉은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속회를 가면 불면 좀 고쳐주세요. 불면 좀 고쳐주세요. 속회 예배 안에서도 대중 예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자기 기도만 하고 불면 좀 고쳐주세요. 불면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속회에서도 그러니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처음에 교회 나온 분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이렇게 다 속회 속원들도 이해하고 그분들을 그냥 그 박미나 그 성도님들을 받들어주고 들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이런데 매일매일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이 박미나 성도님이 20년이 넘도록 시달려왔던 이분이 불면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놀란 거야. 속회가 하면 코피가 터지고 쌍코피가 터졌던 이분이 그리고 막 잠잘 때 이상한 꿈을 꿨던 이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새벽기도 다니니까 불면증을 치료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 속식구들이 다 놀란 거예요. 왜?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불면증에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대제사장이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께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당장 고쳐주시는 것이고 질병을 또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연하다면 하나님은 보류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줄 때에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보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계속
여러분이 놀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짐바브웨에 가면 참 큰 과제가 있었어요. 그 큰 바람으로 교회 지붕이 널려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교회 지붕은 씌웠는데, 그 옆에 있는 학교의 지붕이 싹 날아갔는데, 제가 그거를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올 때마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매일 올 때마다 기도하시라. 그런데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하는데 응답이 안 와서, 이 믿음이 적은 저에게 그 큰 돈,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저는 사실 거의 또 기도를 놓게 됐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광림수도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3천만 원이 지붕 헐 걸 3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제 믿음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주시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유익이라면 반드시 주시는데 왜 내가 그 기도를 멈췄을까? 이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또 한 번 놀란 것은 지난번에 제가 주일 저녁에 명성교회를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성교회 목사님의 참 그 믿음이 큰 것을 제가 보고 놀랬고, 그 성도님들의 믿음을 큰 것을 보고 놀랬는데,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사실 이 우물에 대한 것을 꼭 필요하다고 명성교회에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올라와서 누구누구 권사님 200만 원 하세요. 어려우니까 하세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된다며요. 어려우니까 200만 원. 깎아준 거예요. 500만 원 하려고 하다가 200만 원 해준 거예요. 아유, 집사님 요즘 너무 어렵죠? 그 분식집 100만 원 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내서 한 5분을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아멘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그분의 목사님의 성격은 그렇게 계속 해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망했다면 교인들이 그렇게 꽉 차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몇천 명이 모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몇만 명이 모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어려웠던 그 가정이 되살아나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경험한 사람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목사님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내 믿음이 약하구나. 내 믿음이 약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두 번째의 유익은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하십시오. 아멘.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가장 큰 이 굵은 두 번째 유익.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유익인가? 다시 2절을 읽습니다. 세 번째,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세 번째 유익은 장래의 보장됨이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보장. 예수님을 믿으면 장래의 보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영광을 바라고라는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을 바라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몇 가지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받을 때에
뭐라고 하냐 하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과 같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말로 동일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에 오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라 라고 빌립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내, 오래 참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 고초 속에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것,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어를 승인을 받았다, 적합한 자로 판단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연단. 이 연단 받았다는 것은 바로 쓰임 받는다, 이 말과 같은 얘기예요. 좀 제가 막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쓰임 받는 자로, 적합한 자로 판정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지칭을 받느냐, 너는 연단받았구나,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한 천국의 시민이 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콕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의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받은 이 환난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이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천국 백성으로 승인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안타깝지요.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고난받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받을 때 예수님의 삶으로 바꾸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인해 주는 시간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궁금한데 우리 진영 집사님한테 시간이 없어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 박미나 성도님이 열심히 다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너무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대장되고 얼굴도 밝아지고 환해지고, 그러면서 그 이송희 권사님이 하는 소리가 예전에 이 박미나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이 예전에 박미나 그 성도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여러분 되어서 무엇이든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 이 땅은 우리의 진노의 모든 인간, 진노의 대상이었고, 이 땅은 악한 어두움의 세상이 지배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환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인받는 시간들이구나 라는 소망을 여러분 품으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고 예배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간구하시고 여러분 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학대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당당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연단을 주시는데, 그 연단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환난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로서, 판정받은 자로서 승인해주는 시간임을 고백하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는 그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간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체의 질병과 연세의 아픔,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 일 가운데의 힘듦,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금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힘껏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